6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탄원시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죄의 용서의 청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봐서 참회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매 구절마다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가르침의 주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지혜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장르가 시편 25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25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단락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청원의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인 거죠.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청원의 내용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신과 원수들을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원수들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도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주님의 도와 길,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시편 25편에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인자를 상기시키면서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알려주신다 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쭉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외로운 상황, 괴로운 상황, 근심이 많고 공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게 좀 뜬금없습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고백과 간구의 내용을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끝을 맺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에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을 위한 이 청원들이, 그런 간구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마지막에 추가를 한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무리가 될 때는 이런 개인의 청원들이 공동체와 연결이 돼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22절의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추가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내용으로만 보면 개인의 간구와 고백이 또 개인의 청원이 결국 공동체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모습은 항상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모습은
항상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단락들을 잘 구분하면서 이 시편 25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또 주제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르치시는 교육자다 하는 거죠. 이 시편 내용 25편을 쭉 보다 보면 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육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도와 정의를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 정의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정의고 뭐가 정의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의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시편 25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죄인이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정체성이죠. 시편 기자가 이제 이렇게 25편에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쭉 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청원을 쭉 하죠. 자신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인이지만 의인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시편 25편의 내용을 쭉 정리도 하고 주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편 25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